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문을 빛나게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 괴리를, 이 차이를 바로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요, 처음 제자훈련 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제가 많이 증거한지 모릅니다. 왜? 가장 기본 거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육신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본문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적인 관계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그 사항을 전하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만나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것입니까? 혈연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단순히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여기에 매여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 평생 살아가는 것도 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어쩌면 복음이 늦게 들어온 나라일수록 끈끈하게 혈연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관계로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관계 없이 육신의 관계가 좋고 끈끈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제대로 못 믿습니다. 힘들지만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서울 경량교회 석원태 목사님, 원래 목사님이신데 이런 간증하는 것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어느 해에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아들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어머니의 마음은 대단히 괴로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은 큰아들과 예수 믿는 막내 아들 사이에 겪는 영적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전도사인 아들과 조용히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이 동생을 향한 애정입니다.
술에 취해서 집에 온 큰아들이 어머니와 단 둘이 앉은 자리에서 어머님, 예수라고 하는 그놈이 참으로 있습니까? 그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원태를 예수 그놈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 그놈이 동생을 위해서 뭘 해주었습니까? 공부를 시켜주었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여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내 동생을 그놈에게 나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원통해하는 형님의 말씀과 모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서건태 그 당시 전도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공부를 시켜준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갖은 고난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 내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최고의 희생을 나를 위해서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제자가 된다면 그를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들은 섭섭해합니다. 제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섭섭해하죠. 왜 잘난 아들이 신학교에 가야 하나? 주위에 보니까 다 목회자는 가난하고 힘드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좀 되면 괜찮아요. 개척교회 하는 그 목사님들 삐리하게 고생만 축 잡고 하는데 왜 신학교에 가나? 내 자식 빼고 나머지 자식 신학교 가는 게 괜찮아. 내 자식 빼고 나머지 자식 선교사 가는 게 괜찮아. 내 자식은 안 돼. 그 당시 예수님 보고도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혈연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님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육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효도 안 했습니까? 효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저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기독교만큼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내 관계학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기까지는 예수를 모를 때에는 내가 오해를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제대로 감수하지 않고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바꿔 놓아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도 자녀들이 예수 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될 수 있습니다.
자꾸 육적인 관계만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준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깨달으면 내 자식 이상으로 영적으로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있는 권사님은 자식이 목회길로 갔을 때 내가 내 아들이지만 주의 종이라고, 가장 먼저 너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내게 효도하는 것보다 너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내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명절이라도 교회 먼저 생각하고 내게 안 와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진짜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바꿔놓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가르쳐요. 저 부모님이 해도 이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식을 왜 키웠어요? 내가 잘하라고 키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게 잘해주는 게 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는 게 효도예요. 바르게 사는 게 효도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받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 받는 거예요. 그거 무섭다고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참 이 부모 자식 간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며느리는 객관적이잖아요. 최사람이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딴 것 때문에는 전혀 사고가 틀리지 않는데 하여간 우리 본가 때 집사람 말하면 시집의 관계는 정말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사고 한번 나고 깨달았어요. 주의 종으로서 부모에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서원을 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직접 나무를 키워다는 게 아니고 가서원 하는 것을 구입해서 왔습니다. 적가가 힘들어요. 다 그거 사과를 적당하게 잘라줘야 돼요. 솎아줘야 돼요. 그 솎아주지 않으면 전부 작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큰 사과로 키우려면 솎아줘야 됩니다. 적가해야 됩니다. 적당히. 힘들고 바쁘니까 목사는 월요일 쉰다는 거 알고 딴 날은 아니고 월요일 날 와서 좀 해달라고.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적당한 거죠. 괜찮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내가 그 일하면서 내가 늘 테이프 듣고 꼽아가지고 듣고 하니까 하고 갔다 오다가 그것도 왕복 2차선 한쪽은 1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청년 한 명이 뒤에 여학생 2명 태워놓고 까발락까발락 거리면서 아주 걱정된다 해서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아줬어요. 그런데 나를 피해간다고 고기 운전하다가 뒤쪽에 있는 애
내 백밀러에 물을 치고 가버렸어요. 이만큼 이렇게 까졌죠. 그때 정신 차렸어요. 물론 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끝나버렸지만, 내가 만약에 거기에 매였다면 오늘의 내 축복 못 받았어요. 부모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적당히 타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간다면 그 초월해야 되는데, 혈연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때로는 부러워 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부모보다는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께 먼저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라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육신의 부모가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중요하다. 혈연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돼야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로 내가 제자인, 내가 먼저 제자 된 자가 결단해야 됩니다.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됩니다. 이미 이런 예언을 해놨어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영적으로 하나 될 때는 부모 자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좋을 때는 정말 관계가 좋았어요. 두 사람이 다 육적을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순간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의 도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모든 관계보다 예수가 우선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부부 관계보다 예수가 우선이고 부모 자녀 관계보다는 예수가 우선이라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쪽에 육적인 사람이 모르니까 서습해하는 거예요. 왜 전에 그 사랑이 없냐고. 사랑은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신앙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했어요.
불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안에 있다고. 철저하게 관계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고. 나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 져야 한다고. 이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 살아가요.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적당히 맞춰 살아가요. 그러면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전에는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영적으로 보고 여전히 배우자는 육적으로 봅니다. 이 갈등이 생깁니다. 나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검으로 찌른 것처럼 나를 찔러댑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결정해야 되죠.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부모를 따라야 되는지,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배우자를 따라야 되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이때 제자로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적당히 맞춰 살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어지고 또 새 가족들 올 때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좋은 걸 보고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교회 하는 모든 걸 따라가요. 그러나 교회가 적을 때는요, 이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니까 진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말이 옳다고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요. 제자 훈련 받다가 포기해버려요. 우리 교회 이거 경험 엄청납니까? 있었어요. 아프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인생 예수께 목숨 걸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떠나가면 떠나가는 것이고, 이 도를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제자입니까? 왜 지금 주제를 가지고 연말연시하고 있습니까? 대형교회가 많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오래된 성도들도 이 원리가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향이 맞고 내 가까운 사람, 나도 모르게 두둔하는 거예요. 제자의 도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그 사이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내 인생 걸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대형교회가 그래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배수진을 쳤어요. 죽어도 좋다.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내가 청년들은 제자 훈련을 했지만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 훈련을 받을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이 장년들 제자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몇 년이 흘렀어요. 제가 집사람을 사랑의 교회 가을 세미나에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만 최고의 후원자, 최고의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년 제자 훈련했어요. 100여 명도 채 안 되는 교회에서 남 제자반 제가 맡고 여 제자반 그때부터 집사람이 맡고 또 여 제자반 집사람 가르칠 때도 장로님이 반대했어요. 무슨 사모가 가르친다고. 남도 아닌데. 제가 아무리 봐도 가르칠 은사가 있고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고 이건 해야 된다 생각해요. 멀리 내다보고 정말 배소진을 쳤어요. 그러다 젊은 청년으로 몇 명 대구의 큰 교회 갔어요. 그리고 중직자 두 분이 마지막에 가서 한 분은 중간에 떨어지고 한 분은 마지막에 가서 포기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최선을 다했지. 이 제자의 도를 내가 확실히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도 답답했어. 제자 훈련하다가 두 번에 내가 울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저보다 더 똑똑하게 생각해. 너무 답답했어. 그러면서 대형교회가 이 제자 훈련에 불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럴 줄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10%도 안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 목사 제자 만든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부터 반대하고 나와요. 중직자부터 반대하고 나와요. 그래서 못하고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가 포기하고 나온 교회 많습니다. 좁은 길이 어떻게 보면요, 힘드는 길이에요. 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형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벽에는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마지막 부분 또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자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말했어요. 육신의 관계를, 혈연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 부부 관계, 형제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목사와 또 성도 관계.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여러분이 예수 제자로 살겠다는 마음과 각오 없으면 대형교회 힘든 교회입니다. 짜증나는 교회입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 되어 보겠다는 사람은 대형교회 최고의 교회예요. 최고의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정말 너무 힘들다는 사람은 떠나갔어요. 여기 와서도 떠나갔어요. 왜? 타에 빠지 않고 제자의 도를 가르치니까. 그러나 이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보정해 주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 제자의 관계를 맺어보세요. 혈연의 관계보다도 훨씬 진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훨씬 사랑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부부관계도 진짜 좋아집니다. 최고의 동력자가 됩니다. 아니, 동지가 됩니다. 저와 집사람은 이렇게 뭉쳐진 부부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자녀를 예수 제자 만들려고 목숨 걸었잖아요. 난 감사해요. 지금부터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또 이제 며느리가 이 제자의 도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 사회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더 이상 내게 뭐 해줄 게 있겠어요? 육적으로는 내가 다 있는데, 저들보다 넉넉한데, 물론 나중에 진짜 의사가 되고 하면 저보다 돈 많이 벌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 자녀들이 진짜 제대로 사는가, 그 다음 성류가 제대로 사는가,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아요. 진짜 제대로 사는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교회에서 요원 맡은 자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보세요. 내가 만족한가? 뭐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도 쓸 게 없는데, 영혼 위해서 쓸 것밖에 없는데, 교회 침해 안 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제대로 아세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관계가 삐그덕삐그덕거린다, 그 말은 결국에는 뭔가 제자와 무리의 다툼이에요. 육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의 다툼이에요. 제자로 뭉쳐지면 다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데, 똑같은 철학, 똑같은 원리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끼워 맞춘다고 하나 됩니까? 타협한다고 하나 됩니까? 서로 양보한다고 하나, 아니요. 제자의 정신으로 뭉쳐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제대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새 가족도 아직까지 이 관계 제대로 안 돼 있어.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자로 뭉쳐야 됩니다. 아멘. 똑같아야 돼. 이 원리로 하나예요. 제자의 정신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 제대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걸면 배우자 따라옵니다. 내 인생 걸면 자녀 따라옵니다. 적당히 맞춰가니까 그렇죠. 이미 성경은 다 말했어요. 내가 합병 주러 온 게 아니고 검 주러 왔다고. 서로 다툰다고.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극복합니다. 진짜 하나가 됩니다. 대원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행복합니다. 부모 자녀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